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 여섯 번째, 믿음은 관념이 아닌 실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줍니다. 이 항공기 승무원들의 서비스는 아마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최고라고 하던데요, 처음 본 자신에게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면서 무언가를 부탁하면 아주 다 친절하게 들어줍니다. 그럼 만약에 집에서 소파에 이렇게 딱 기대고 앉아서 컵라면 하나 물 부어서 가져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저는 컵라면을 안 먹기 때문에 저희 집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때 잠시도 망설이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져다 주고, 뜨거우니까 조심해야지만 된다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남편이나 아내, 우리 교회는 많겠지만 세상에는 별로 없습니다.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러면서 잔소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이 난기류로 인해 중지가 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이 승무원들의 이러한 서비스와 친절, 여러분 당연히 비행기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리는 순간에 그분들과 우리는 그냥 남남입니다. 페남 미소라고 하지요. 지금은 파산했지만 미국의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을 애칭으로 페남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그 서비스 역시 세계 최고의 최정상급의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이 승무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들을 향해 미소 짓는 모습, 그러나 입 주위 근육만 사용해서 입가만 살짝 들어 올리고 웃는 그 미소를 페남 미소라고 불렀습니다. 일종의 직무상 보여주는 가짜 미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폴 에크만은 사람은 이 얼굴의 근육 42개를 이용해서 조합해서 모두 19가지 유형의 미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진짜 웃음이고 나머지 18개는 모두 가짜 웃음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연구하는지 대단합니다. 진짜 웃음은 이 눈 가장자리 근육인 알륜근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알륜근을 사용하는 웃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 밑에는 주름이 만들어지면서 좌우가 대칭으로 미소가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진짜 미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소 근육을 밝혀낸 19세기의 프랑스의 신경 심리학자인 기욤 듀센의 이름을 따서 이 진짜 미소를 듀센 미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저 미소는, 나를 향해 웃어주는 저 목사님의 미소는 과연 페남일까 듀센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척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나타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을 뜻할 때에 사용하죠. 페남 미소는 웃는 척 하는 겁니다. 친절한 척, 위해주는 척, 태연한 척, 괜찮은 척, 이런 게 있습니다. 믿는 척, 신앙 좋은 척, 순종하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은혜 받은 척, 이러한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 중 이러한 척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꾸며서 만들어낸 그러한 척만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도 속고 있어서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단지 믿는 척하는 거짓 신앙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구 도시였던 그 거대한 상업 도시인 이 고린도는 외부 문화에 아주 개방적이었고 부도덕한 풍습이나 그 문화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시 위쪽에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던 천여 명의 여사제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했습니다.
당시 코린티아나이즈라는 속어가 있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린도스럽다라는 뜻이고, 이는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의미로 통용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하나 더 보냈었는데, 그 편지에서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이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이러한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겨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도 패가 갈리어져서 다툼이 일어났고, 다양한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자기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었던 아주 영적으로 무질서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족함이 없었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앙적 교양이 아주 성숙하고 높은 그러한 수준을 가진 것처럼 보인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성숙한 모습,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교회라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해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다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당을 형성하고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말씀이 바울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있었던 자신의 삶, 그 모든 계획과 그 여정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운 것도,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도 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오직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서 본인이 하려는 일, 주께서 가게 하시면 그곳에 가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던 고린도 교회,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앙에 대한 수많은 말들, 그리고 영적인 은사에 관한 말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주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말, 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19절의 능력은 이적을 일으키는 어떠한 능력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열매를 의미합니다. 믿는 대로, 그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말과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과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분쟁과 다툼과 무질서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성경과 교회에 대해 지식이 많은 척, 성령 충만한 척하며 하는 말이나 그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대로 살아내면서 그 성품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입술의 고백과 그 머리의 지식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과 함께 한국교회의 모습을 분석하고 이제 어떠한 사역과 방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몇 년 전부터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여러 목회자들, 사회 전문가들이 매년 요맘때에 편찬하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출간되어서 저도 읽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입니다. 언제 기회 있을 때 오후 예배를 통해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10가지 한국교회 트렌드 중 9번째가 솔트리스 처치입니다.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제도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책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소통하며 기독신앙에 대한 굳은 심지와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누리지도 또 보여주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내 삶에 드러나지 않는, 고린도 교회처럼 말은 유창하고 그 지식은 풍성하지만 삶 속에서 그 말, 그 고백과 지식이 신앙의 열매로 그 성품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된 본성과 자아 속에서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쫓아가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죄의 습관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하고 내 고집과 내 주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때로는 세상의 문화 속에 휩싸여서 먹고 즐기면서 쾌락과 음란 속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하는, 또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희극 중에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 때로는 내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도 책 제목을 번역하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그 희극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요, 모든 인간은 제각각 맡은 역할을 위해 등장했다가 퇴장해버리는 배우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연령에 따라 7막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말과 비슷하게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도 사회를 하나의 연극 무대에,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을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에 비유했습니다. 사회학자 고프만에 따르면 각자 주어지는 어떠한 특정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캐릭터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격과 그 배역을 잘 해석하고 자신의 목표 달성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내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연극 무대에서 신앙 좋은 사람, 교회의 직분자라는 배역을 맡은 연기자처럼 나를 보며 기대하고 내 역할에 맞는 모습을 예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또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때로는 스스로조차도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당연시하는 저 서구 사회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거나 또는 그냥 가족들에게 이끌리어 수동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직 말과 생각 속에서만 그 신앙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거룩한 변화도 그 믿음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김선일 교수가 했었던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 성육신, 성령, 창조, 동정녀 탄생, 이러한 교리들에 동의하는 비율은 무려 70% 후반에서 80% 후반에 이르렀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의 비율이 50% 아래로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내 일상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 내 생활에서 부딪히는 윤리관과 가치관에서는, 특별히 헌금과 물질과 연관된 문제, 성적인 가치관이나 음주나 흡연, 동성애 등에 관한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는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대답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일종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신앙적 지식과 말에는 능통했지만 그 삶 속에 그 고백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그 말씀과 그 삶이 별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 속에서만 머물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의 지식과 겉으로 보여주는 거룩함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고백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던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식과 입술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실질적으로 손을 대었습니다. 실제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식과 이해에서 그 믿음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들은 그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렸던 행함이 바로 곧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말과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한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관념은 현실과 거리가 먼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적 믿음이 있습니다. 말이 앞서는 형식과 모양만의 믿음입니다. 실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합니다. 지식과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입술이 아닌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으로 거룩한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지식을 행함으로 표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용기가 교회를,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죄와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것에 물들어간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 종교개혁가들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말씀대로, 그 고백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닌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말과 생각이 아닌 삶으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지식, 말씀에만 머무는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제적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앞서고 유창한 우리의 지식이 앞서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 말의 화려함을 자랑하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말씀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말과 외침이 아닌 그 모습과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